이런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모든 직원에게 능력에 따라서 20억 원, 40억 원, 100억 원을 무상으로 지급해 줍니다. 사업을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너 프로젝트를 마음껏 한번 실행해 보라고 지원해 줬습니다.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답니다. 최상의 참모진까지 갖춰줬습니다. 최고급 기업 정보들도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연봉도 최상급입니다. 아마 이런 회사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회사를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다, 뭐 그럴 겁니다. 어떻게 그러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럴 겁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회사에 다니면서 20억 원을 공짜로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서, 대표가 와서 그거 어땠니? 그랬더니 그대로 땅을 파고 갖다 바치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대표님의 질책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만약에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꿈 같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천국은 마치 꿈 같은 회사와 같다. 회사 대표가 각 사람을 불러서 능력에 따라서 20억 원, 40억 원, 100억 원을 주면서 내 마음껏 한번 프로젝트를 생각해보고 내 마음껏 한번 해봐라.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필요한 거 있느냐? 내가 다 보조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와 같다. 그런데 그 중에 40억 원 받은 사람이 와서 결선할 때 내가 40억 원 가지고 40억 원 남겼습니다. 100억 원 받은 내가 100억 원 가지고 100억 원 남겼습니다. 근데 20억 원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달란트는 대략 금 34kg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 금값으로 한 사람은 대략 20억 원 정도라고 말하죠.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틈이라는 한자는요, 말이 문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든 거예요. 엿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들면서 뭔가 기회가 없을까라고 기회를 찾는 그런 형상을 이 틈이라는 한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서 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 냉혈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인이 주인에게 당신은 냉혈한입니다.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탈북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가 막 난장편을 피고 싸우는 걸 보면서 비로소 자기가 자유대안의 품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세상, 그렇게 대통령도 비난할 수 있는 세상, 그러고도 안전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자기는 너무 그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시위하면서 폭력 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렇게 폭력 시위하고도 저렇게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자기는 그 세상이 그리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참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 앞에서 당신은 냉혈한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당신은 아무 투자도 없이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철면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였다면
주인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였겠습니까?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무시한 것만 생각했지, 그 안에서 받은 은혜, 그 안에서 받은 주인의 마음, 그 안에서 있는 주인의 인격,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에게서 어떤 틈도 어떤 여유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오늘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모태 철벽남이죠. 당신은 모태 철벽남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의 실패 원인이지 않을까. 여러분, 완벽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틈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그 틈을 발견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등산을 아주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분하고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벽 앞에 섰는데 지나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암벽을 쳐다보더니 와, 이 암벽 올라가기 좋네, 손잡이가 많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틈이 많네요, 올라가기 참 좋네요, 이 암벽은 탈만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벌써요, 저는 그냥 거대한 암벽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분은 벌써 올라갈, 정상까지 올라갈 길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요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사를 모시는데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못 보는 게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국이 보이십니까? 세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길이 보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주인의 엄격함만 받지 그 주인의 엄격함 이면에 있는 어떤 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말이 문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되는데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의 고백이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틈을 보고 있습니까? 현대 대한민국의 틈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완고함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국이 존속살인, 부모 살인의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2배랍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데 그 중에요, 사이코패스처럼 정신 이상자들도 있는가 하면 34%의 사람들은 그 정신이 극히 정상이랍니다. 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부모를 죽였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탓하고, 왜 부모를 죽여야만 하고, 왜 형제를 탓하고, 왜 죽여야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명문대 아이가 왜 자살을 하고 뛰어내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그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틈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캄캄한 절벽만 생각했지 그 절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틈, 그 절벽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절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과의 관계의 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도 상상해 보면 늘 실수하고 늘 게으른 종에게는 주인의 강직함, 책망하는 주인의 모습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인의 어떤 거 여유가 보이고 주인의 사랑이 보이고 주인의 배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한 사람의 주인을 가지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실패의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봤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주인을 전혀 다르게 극명하게 평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정 묵상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너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너 어떤 관점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너에게 틈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틈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게으른 종에게도 20억 원이라는 돈을 맡겼어요. 내 마음껏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마지막 기회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 내 삶의 가능성,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곡가가요, 아무리 세밀하게 작곡을 하고 음표를 완벽하게 그려넣어도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주자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요, 아무리 세밀하게 법 조항을 만들어놔도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계약서도요, 법률 전문가면 허점투성입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틈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 시대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신 달란트와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땅에 묻어놓는 겁니다. 너 왜 그랬느냐? 이 시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시대입니다. 못하는 시대입니다.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관하고 불공정에 대해서 말하고 흑수저라고 말하면서 자살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눈이 다쳤을까? 왜 눈이 다쳤을까? 왜 눈이 다쳐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목사로서 정말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했을까? 그 아이가 혹시 내 옆으로 지나갔는데 어쩌다 길가에서 내 옆으로 지나갔는데 내가 그 아이를 못 보진 않았을까? 그 아이의 눈빛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바라보면 보이는 게 참 많아요. 눈을 갖고 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바라보면, 묵상하면, 생각하면, 관찰하면 보이는 게 정말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가 박범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생활 대략 한 43년쯤 됐는데 결혼생활을 자기는 3단계로 나눠보겠답니다. 1단계는 낭만주의 시대, 연애가 결혼을 지배하는 시대랍니다.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대략 3년 정도 갔답니다. 2단계는 사실주의 시대, 이때는 결혼이 연애를 지배하는 겁니다. 현실이 연애를 지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 시대가 아주 거칠고 길고 오래가고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대랍니다.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갔답니다. 이 시대가. 그때는요, 나와 너, 나 아니고 너, 나 말고 너라는 의미의 당신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답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그 단계가 지나서 3단계가 되니까 인간주의 단계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니까 서로에 대한 가파른 욕망은 해체되고 인간적 우위로 맺어진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 서로의 약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틈을 인정하고 그 틈을 메꿔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왜 너 부족하느냐?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 왜 이랬느냐? 라고 책망하고 질책하던 사실주의 단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메꿔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단계로 비로소 나아가니까 비로소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이 3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천국의 틈을 발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천국의 틈을 발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냉정하고 엄정한 심판만 생각하고 율법적 심판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심판대 아픔만 생각하고 있느냐? 두려움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의 틈을 발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엄격함만 생각하십니까? 그때의 심판의 엄격함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사람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인색하고 굳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많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도 첫인상을 사람들이 보면 굳은 사람이라고 많이 평가합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저하고 한참 지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저한테 그럽니다. 무리입니다. 목사님 물러 터지시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면 다 저한테 있는 거죠.
어떤 면으로 저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천국의 틈은 반복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실패의 책임보다 최선을 다했는지만을 묻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틈을 발견하며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게으른 사람에게도 20억 원이라는 달란트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지막까지 이 틈을 외면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심판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기 전에, 그때가 되기 전에 너희 틈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이 틈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틈을 발견하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지만 난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간증하는 사람을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하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사고치고 힘들게 하고 엄마를 어렵게 하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한국의 아버지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게 그렇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엄격하고 회초리 드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한히 감싸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를 느끼는 순간 얼마나 큰 용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나타나는지요. 세상에 포기할 게 없었습니다. 중단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실패를 용납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실패, 교육의 실패, 관계의 실패, 수많은 실패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실패,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성공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99마리 양의 목동이 끌고 가는데 처진 한 마리, 그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공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낙오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읽는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뿐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내오시는 그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계획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들만큼 큰 돈을 못 벌었다고, 큰 집을 못 얻었다고, 내가 2015년 계획한 거 다 이루지 못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한, 여러분 실패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한한 가능성이 주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최근에 북한 관련 소식, 모란봉 악단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새로운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북한처럼 성서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원수라는 말에 님자까지 붙여가지고 원수님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저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잘 고백하고 있는지. 독재자를 저렇게 말하는데 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반성을 해봤어요. 열렬히 박수치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런 묵상들, 반성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여러분 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틈을 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함을 보여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틈은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이 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엄하게 키웠는지. 저는 목사 자식들이 사고 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이름이 요한이, 또 충성이, 또 은혜, 온유, 이런 이름 치고 사고 안 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엄격히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도 칠사고 다칩니다. 그런데요, 시간면서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2층, 3층에 있는 아이들 보잖아요. 정말 이뻐요. 아이들이 사고쳐도 이쁘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이쁘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요. 야,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이 아이들 보면 저는 마음이, 기분이 그렇게 좋고요. 이렇게 안으면서 저도 모르게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축복하고요. 지난주에는 늘 저를 보고 울던 아이가 웃어줬어요. 한 주간 내내 웃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 아이가 나를 웃어줬네. 이런 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틈을 내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틈을 내주시는군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군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군요. 용서할 기회만 찾으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선용하실 기회만 찾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틈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아마 광야에서 80세 생애를 맞이한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기회가 줄어드는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80이 된 모세, 지금도 80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성서는 모세가 120세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은데 죽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에 비하면 2배 정도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새롭게 보이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인 바로 왕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악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암벽 전문가가 거대한 암벽 앞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잡이들이 보이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보이듯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벌써 이미 예견했으면서 각 나라가 대안이 없답니다. 한 치 앞을 못 본답니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전망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도남의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길 정말 축복합니다. 전문가들은 길이 안 보인답니다.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세계는 수백 킬로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을 모르는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인생을 달려가십니다.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미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여,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능력, 내게 보이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내가 활용하며 담대히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하니까 또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시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런 꿈을 꿔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꿈이 꿔집니다. 제가 아이들 이름을 많이 줘주는데요, 이름 짓는 게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아이들 이름 지면요,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제가 꿈을 꿔요. 하나님 뜻이 뭘까를 발견해 갑니다.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저는 발견합니다. 한 사람도 그 꿈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외면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이게 안 보였어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실로 기도하겠습니다.